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심판과 구원의 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신앙의 결단을 잘 세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또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압살을 당해서 또 불행하게도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교훈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들을 읽으신다면 어느 부분에서든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24장의 첫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별칭이 붙여진 부분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종말론적으로 행하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승리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라고 별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사야의 소묵시록의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잠깐 읽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을 생각하면 여러분 매우 두렵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미 한 번씩은 다 보셨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심판 전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안 믿는 자들도 겪게 되고 믿는 자들은 또 믿음의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음속에 참 두렵고 떨림이 생깁니다. 심판이 행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이나 환난 이런 것도 두렵지만 정말 두려운 게 있다면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춰진 죄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감춰진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개적인 심판대 앞에 딱 올려져 있고
재판장이 우리의 모든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다 알고 증거자료를 다 갖고 있고 그걸 다 공개하며 심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수치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게 될 심판전의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서게 됐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서게 됐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또 떨리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충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빛된 삶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다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고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죄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그 단어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거룩한 부담감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은혜 중의 은혜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올라갔을 때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 죄인들을 죄가 없다 해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은혜입니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부유하게 누리며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정말 필요하게 되는 것이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을 거쳐야 해. 근데 그 관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베풀으시는 은혜가 뭐냐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주님께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진 거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허락해 주신 걸 가지고 내 요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하는 건데 얼마나 그게 공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우리는 애초부터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우리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없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 어떤 공로나 내가 뭘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간과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겨주시사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겨주시고 구원과 영광을 얻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묵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은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은 여러분 곧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나눠지는데 주를 경건하게 믿고 섬기던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가 됩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저주의 때가 되는 거죠. 그 심판. 왜? 그 쌓아놓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악인들한테는.
이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주를 경건하게 믿고 섬기던 자들은 주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지만 이 악인들은 심판의 때에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앞으로 행하실 심판은 뭐가 된다? 곧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실 때에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을 창세기를 읽다 보면 과거 시대입니다. 오래된 시대예요. 그 노아 시대에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에 대해 심판을 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지구상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죄가 너무나 컸어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패역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악한 대로 살아간 그런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를 비롯한 그의 식솔들을 방주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물들 한 쌍씩 일부를 방주에 태워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이 노아와 하나님께 정하신 일부 사람들과 일부 동물들을 제외한 지상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을 주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들에게는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두렵고 떨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였지만 당대 의인으로서 인정받던 노아를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게 되시고 또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자, 출애굽 역사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출애굽 역사.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복하는 전쟁과 그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겠습니까? 노예였고 변변치 않은 물품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그 강인한 민족이 갖고 있던 가나안 땅을 주님께 차지하게 해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기사가 있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종이었고 고통당하던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출애굽 사건에 있다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겠지만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윗의 생애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만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자신보다도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다윗을 자기 왕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 사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돌아다니면서 막 피해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이방 국가에도 피신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미친 척해서 살아남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목숨을 무지하려고.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어렵고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중에는 사울을 패하시며 그 왕의 자리에 다윗 왕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 역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악으로 물들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다윗 왕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 왕이 이 왕권을 잡고 있는데 노년되니까 이제 후계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왕권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내가 왕위를 차지하는데.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 똑똑했던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들의 수하를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다윗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압살롬을 죽이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행위들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모든 시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많아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표현도 많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악인된 압살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 때마다 이사야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뭘 느끼고 있지요?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집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 남자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잖아요. 패역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하는 내용들이 주어지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 모르고 패역한 10대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주님께서 심판하시, 그 악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 역사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실패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나중에 패역해서 구약의 역사가 끝나지만 여러분 그곳으로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남겨두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주님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사야서에 나온 심판도 심판만 주어지지 않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 역사와 종말론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한다고 하죠. 모든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처음은 심판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끝은 항상 구원이라고. 성경의 큰 맥과 흐름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성경을 보다 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고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의 심판 때에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곧 뭐다? 구원의 역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왜 오신 겁니까?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죠? 특별히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쓰여졌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 모든 교훈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도록 그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절정입니다. 앞으로 이뤄질 주님의 심판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 왕국의 도래. 이런 것들이 구원의 역사의 어떤 결론, 이런 것들을 노래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마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참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참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매를 드심을 맞기 전에 돌이켜 하나님의 참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일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으로부터 혼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참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선생님들한테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할지도 못했죠. 선생님들 말씀 한마디면 뭐. 하여튼 엄청 많이 맞았어요. 잘못하지 않아도 어떤 애가 한 명이 잘못했는데 반 전체가 맞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선생님이 오해한 건데도 막 때리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참 비인격적인 것도 많이 있었지만 교육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숙제를 안 해가면 정말 아프게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숙제를 안 하면 이렇게 아프게 맞을 걸 알면서도 안 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맞으면서 아프다고 하면서 막 뒤에서도 욕합니다. 그러면서 저 선생님은 왜 저러는 거냐고. 그럼 미련한 거죠. 숙제를 하라고 내주고 공부를 하라고 내줬으면 잘 해가서 그 아픔과 수치스러운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학생의 본분이며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봐라 성도들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구원의 때가 있다. 시작이 있지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를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로 바로 세워져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악인들처럼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심판의 때를 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자,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기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세상에 정말 마지막 때예요. 정말 말세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 따라 경건히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종국에는 여러분 구원을 얻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헌금할 거 다 드리고 주님 위해서 헌신할 거 다 하다가 믿음 못 지키고 마지막에 갔을 때에 멸망당하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믿음을 자꾸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과 환경이 다가오고 사람이 다가왔을 때에 거기에 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현실과 타협하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악인들이 이 땅에서는 잠깐 동안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편하고 재밌게 잘 즐기면서 사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들과 함께 동화되지 마세요. 같이 악을 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미련하게 여기고 우리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실망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를 믿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주인공들이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딱 보면 아이고 참 힘들게 살아간다. 딱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항상 최후에는 주인공들이 이기지. 그 통쾌한 맛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승리하시는데 그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우리는 알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지금이 힘들다고 근시안 쪽으로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이 변질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화내고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기도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소망함으로 믿음을 든든히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걸 내어주지 마세요.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진다고.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주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끝내 승리하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우리 모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에 갔을 때에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셨냐고, 아이고 우리 성도님 오셨냐고, 우리 사모님 목사님 오셨냐고 다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